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지금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서로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교를 공부한 지 50년쯤 됐습니다. 50년 동안 안 것이 있다면은 모든 생명은 부처님과 똑같이 존귀하다. 내 생명과 똑같이 존귀하다. 모든 존재 역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환경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대방강불하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여과 없이 가장 순수하게, 가장 완벽하게 전한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경전입니다. 그 경전의 앞부분에 보면은 부처님이 부다가야 건강보자 보리수 아래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모두다가 금강으로 이루어졌더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뭐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다이아몬드겠죠.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부다가에 가보신 분들 다이아몬드를 못 봤을 것입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못 봤을까요? 다이아몬드를 왜 다이아몬드로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 의심 그런 것들을 근본으로 해서 온갖 번뇌망상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보니 중생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복덕과 공덕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보기가 어렵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보면은 그것은 분명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대하고 부처님처럼 존경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존경과 사랑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이어지고 넓혀져 간다면 분명 부처님의 국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 마인드풀리스의 마음으로 그렇게 깨어있다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 여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일을 항상 끄집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고 또한 과거의 행복을 지금 여기에 시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또는 정신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과거의 생각을 내려놓고 미래의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렇게 한 3번쯤 반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데 위대한 존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어제 죽은 사람은 이것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내일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봅니까? 가능하면은 웃는 부처님의 모습이나 보살님의 모습 혹은 웃는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미소 띤 사진을 바로 보이는 곳에다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눈을 뜨면서 웃을 수 있도록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깨어있음이 좋은 일입니다. 누웠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시체가 되시는 이들 그런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침대에서 내려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반복해 보세요. 호흡과 걸음과 내 알아차림과 미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처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수를 하거나 또는 양치를 할 때 또는 창문을 열고 밖의 맑은 상쾌한 바람을 이렇게 호흡할 때 이것이 부처님 국토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적이구나. 신비로움이고 경이로움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좀 더 복된 쪽으로 향상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주부들이나 또는 준비한 아침을 먹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을 할 때 내가 부처님으로서 부처님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경전을 외운다든지 또는 불보살의 명호를 외운다든지 이렇게 평소 하던 기도를 10분이나 15분쯤 하고 나서 쌀을 씻을 때 또는 반찬을 만들 때 부처님이 드실 음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다면은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갈 것이고 또 사랑이 들어갈 것이고 가족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음식이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연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아침을 열어가서 차려놓은 아침을 부처님인 가족들이 와서 함께 먹는다면 당신 수고해서 이 음식 정말 맛있어 고맙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어준다면 그것 또한 정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일 것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은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그리고 수많은 농부들과 유통과정의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소중한 것이죠.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갖고 버리지 말고 적당한 만큼 만들어서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침 공양을 한다는 겁니다. 아침을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아니 30초 정도만 마음을 내어서 합장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합장을 하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아. 행복을 실현하고자, 사랑을 실현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실현하고자, 사랑을 실현하고자 이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할 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합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음식을 만드신 분들, 그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에게 그 감사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정 주부는 집에 남고 또 가족들은 직장으로 학교로 이렇게 가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성과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장미 한 송이를 만들어서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장미로서 행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혹은 아내를 이렇게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에게도 내가 마음의 장미 한 송이를 너에게 선물한다. 이것은 사랑의 정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얼마나 듣는 가족들이 사랑이 커지겠습니까? 사랑이 커지면 미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미움이 없어지게 되면 행복이 거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 주부라면은 집안을 청소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렇게 빨래를 널고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 부처님이 쉬는 집이다. 법당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부처님이 입으시는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옷을 빨래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화분에 하초에다가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꽃이 핀 것이 있으면은 식탁이나 어떤 테이블 위에다가 놓아서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정리가 대충 끝나면은 가까운 평소에 다니던 절이나 아니면 집에 앉아서 조용히 독경을 하거나 혹은 명상을 하거나 혹은 연부를 하거나 혹은 요즘 사경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경전을 펴고 종이를 꺼내서 펜이나 혹은 붓펜 가지고 사경을 해 나간다면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직장에 나가신 가족들이라면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해 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많은데 제대로 일을 잘해서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들과 만남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한 것처럼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하고 어떤 회의에 참석하거나 어떤 거래처의 고객들과 만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상대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때 그 사람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정토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에너지로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식만을 선생님에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부처님이 짧은 경고 한 줄을 함께 읽고 그것에 대해서 1분이나 2분 혹은 3분 정도 반복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전환될 것입니다. 출가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지식은 밖에서 그 지식 아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아무리 퍼내도 다함이 없는 것처럼 지혜가 갖추어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일들을 해도 복잡하지 않고 또 그 지혜는 바닷물처럼
또 허공처럼 다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없앨려 해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도둑놈이 훔쳐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강도라고 하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가족들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지게 되고 가족들의 배려가 깊어지게 되고 신뢰가 깊어지게 되고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행을 위한 경쟁의 마당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최근에 대장경을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만약에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일 것인가?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을 위한 정신적인 에너지인 지혜와 또는 행복을 위한 현상적인 에너지인 복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덕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또 행복을 느끼는 어떤 정신세계의 마음을 지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인가? 하나는 자기를 바로 보아서 자기 내면 속의 부처를 개발해내는 일이고 자기 완성의 길이죠. 그것이 지혜의 완성의 길이라면 복덕은 뭔가 다른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복과 덕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덕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든 덕이든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편을 존경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럴 때 지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